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하고 싶지 않아 라며 투정을 부리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가 두렵거나 실증나거나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라며 회피하려고 하죠. 훌륭한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러는 그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결심을 단단하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 투정 부리고 싶을지라도 결심을 단단히 해야만 성공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느껴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옳은 일은 느낌의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이 찬양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동방현주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너의 삶을 채우시네 주님.
동방현주의 그 무엇보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동방현주인데 이 노래는 좀 창법을 새롭게 성악 버전이 아니라 좀 바꾼 것 같으네요. 그래도 참 좋네요. 또 이렇게 더 편안하게 다가와서 성악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10가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예배 10가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첫 번째,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뭐 오케스트라와 너무너무 멋진 성가대가 없어도 엉성하지만 정말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 두 번째,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닿네요. 자꾸 신앙이 버릇이 돼가지 않나, 예배가 버릇이 돼가지 않나, 형식이 돼가지 않나. 이런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세 번째,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국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네요. 네 번째,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설교가 자꾸 사람 귀에 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하게 죄를 질타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저 복으로 변해가고 있지요. 다섯 번째,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제가 발표한 노래 중에 이런 믿으면 안 돼라는 노래 가사가 제가 미국에 있어서 몰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때 논란이 됐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1,000원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자, 찾아내는 자, 이런 믿으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더군요. 1,000원짜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제가 말한 논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정성껏 준비한 예배,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그저 헌금 시간 되면 싹 지갑에서 꺼내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또 1,000원짜리를 잘 꺼낸다는 그런 어떤 반성하자는 의미지, 그걸 가지고 무슨 저보고 네가 목사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아마 안티 기독교 세력이 아닐까, 그냥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인터넷상에 또 저 없이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주고 받았나 봅니다. 아무튼 정말 정성 어린 헌금, 많고 적음이 아니죠. 정성이 있는. 여섯 번째,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일곱 번째,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하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이게 내게 회개를 촉구하는 강한 도전이 오면 이거 나를 깐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듣기 좋은 얘기만, 복받으라는 얘기만 자꾸 좋아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썼네요. 봉서방이라는 분이 썼다는데 창골산, 출처가 거기네요.
자, 9번째. 우리끼리 소금 치고 빛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의 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구구절절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이 10가지에 비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배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민호기의 삶의 예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하니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삶의 예배라는 음반인데 보니까 민호기는 피처링이고 이종윤이라는 분이네요. 예, 제가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소개가 안 되어 있고 피처링 민호기만 이게 글씨가 보여서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종윤의 삶의 예배라는 음반 가운데서 피처링을 민호기가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인간의 유전, 가문, 생활 이런 관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요, 어느 국가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생각이나 사상, 고상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거 절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뿐이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직분을 돈으로 사더군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미 공공연한 얘기니까 돈을 내야만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신앙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나에게 물려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곡의 찬양 나눕니다. 김민식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난공성옥의 우리 때문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네, 김민식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는 참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난공성옥의 우리 때문에 이것도 너무 귀한 찬양이죠. 최미 사모님이 이끄신 회복 21일이라는 팀이 있었죠. 거기에 음반 월십 3집 가운데서 난공성옥이 우리 때문에를 불렀습니다. 참 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게 1911년 8월에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다는군요. 이제 뭐 루브르 박물관이 그 가장 아끼는 3대 그 작품 중에 하나죠. 이 모나리자가. 저도 거기 가봤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그 작은 그림 앞에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이 도난을 한번 당해서 그런지 이 보안도 심해졌고 가까이 가서 만지는 건 물론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뭐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가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나 관광지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난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요. 그 박물관 앞 광장에 달려와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인 거죠. 뭐 흥미로웠던 점은요. 1913년 11월 그 그림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2년 만에 그 그림을 찾기까지 2년여 동안에 그 그림이 걸려 있던 자리를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도난 당하기 이전보다 6배나 많았다는 사실. 재밌죠? 그림이 걸려 있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병이 들어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는데 평소에는 아내가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분이랍니다. 근데 막상 아내가 병상에 누워버리고 나니까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죠. 내 목숨, 건강, 내 일, 기회, 능력, 뭐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심지어 교회, 신앙의 동지들 너무 많죠, 여러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 때가 참 많죠. 행복이란 것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런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이것으로 얻은 것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무시하고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인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인데 불평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욕심으로 가득 찬 더 좋은 것을 늘 추구하고 사는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없죠.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곡의 은혜 찬송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손영진 사모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손영진 사모님과 미국에서 같이 사역한 적이 참 많습니다. 가스펠 3인 3색 콘서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척을 몇 번 남편과 함께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간증, 그 스트레스에
대상포진이 눈으로 와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그 간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악을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가슴으로 절절하게 다가왔거든요. 예. 이 찬양 여러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예, 박정호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예, 신상우가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생각함도 주의 은혜라 내가 꿈꾸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듣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보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행하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가치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에 두시지 않지요. 예.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죠. 이제 요한은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고 그것은 아주 평범하고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사람을 뜻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네.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현 주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 아람어인 게바는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예. 미래를 보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고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성격도 급하고 못나서 쓸만한 그릇이 전혀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어서 상상하지도 못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의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도 문제지만 너무 자신을 이렇게 볼품없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너무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저도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미래에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조수아의 그 아무도를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다윗과 연화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